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선물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하루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 참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사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구원과 치유와 천국이 흘러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 말씀 두기 진도와 살짝 우리 다른데요. 우리 같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생활 속 말씀 두기 진도와 우리 금요일 정도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나사로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거둔 지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숨을 거둔 지 나흘째 되는 날, 자,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시는 이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동역자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셨죠. 여기 지금 성경이 나흘을, 죽은 지 나흘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머문다고, 땅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흘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의 영혼이 땅에서 또 그 몸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시점을 성경이 일부러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끝난 것입니다. 끝장이 난 거예요. 이제 오빠 나사로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죽음에 사랑하는 오빠가, 사랑하는 가족이 빠져버린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완전한 인간의 절망의 상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어버린 상태. 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혹시 완전히 절망해버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까? 자, 내가, 내 가족들이, 혹은 내 성도들이, 아니면 내 학업의 현장이든 생업의 현장이든 이웃들이 절망에 빠진, 더 이상 잘 되지 못할 거야. 이젠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이미 끝나버렸지만, 완전한 절망적 상태에 이미 빠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너무 아픈, 너무 참담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 나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인지, 어떤 절망인지,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이미 끝나버린 나의 절망은 무엇인지, 내 가족들의 절망은 무엇인지, 내 성도들, 내 이웃들의 절망은 무엇인지 한번 일단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자,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예수님 맞이하러. 언니이니까. 또 지금 상주 격이니까. 자, 예수님 맞이하러 예수님이 계신 마을 어귀로 지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웁자마자 저라도 그랬을 터인데, 우리 모두라도 그랬을 터인데, 참 아쉬움이 가득한 한마디를 예수님께 올리죠. 오늘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움이 가득한, 그리고 사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 의심이라고 할까요?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가득한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더 올리고 싶은 거였죠.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아니, 예수님,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까지 보내서 지금 내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요 친구인 나사로가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병으로 지금 위독한 상태에 빠졌노라고 사람까지 보내서 제발 좀 오셔달라고 부탁을 드렸건만 왜 안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내 오라비 곁으로 사람까지 보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건만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볼멘 소리를 사실은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만 했다면, 여기 계셔 주시기만 했다면, 우리 부탁을, 우리가 때를 놓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을 보낸 그 사람 따라 바로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아쉬움이 한가득한,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시험,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한 그러한 한마디였죠. 자, 그런데 마르다의 위대함이 이어지는 이 그녀의 말 속에 녹아 있는데요. 참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마르다는 이어지는 말 속에 정말 위대한 말, 정말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한마디를 더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안 계셨습니까? 사람까지 보내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이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마르단 바로 이어서 그러나 야 진짜 위대한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여기 제때에 안 오신 거, 사람까지 보낼 것만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제때에 안 오신 거, 나사로가 죽어갈 때 여기 계시지 않았던 거,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시험에 지금 들려고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걸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는 예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좁은 생각으로, 나의 연약한 생각으로, 나의 이 적은 경험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나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하시는 일이
너무 아쉽고 너무 실망스럽고 도통 이해가 안 돼서 의심이 되고 너무 큰 괴로움과 상처를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러한 그 일 가운데 받게 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이 실망과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삶의 현장에 행하시는 일, 내 교회에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의심스럽고 도대체 참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더 예수님께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놀라운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 의심과 자신의 받은 상처와 괴로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올리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해주신 거죠. 너의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좀 충격적인 정말 너무 놀라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의심스럽고 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끝장난 거야.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만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 절망에 빠져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우리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나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성도들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끝장나 버린 것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 보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절망과 낙심과 큰 괴로움을 주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문제가 이 끝장나 보이는 현실이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그러나 이렇게 끝나서 안 되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 가운데 미련과 참 이 애타는 마음을 주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마. 예수님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거죠. 너의 죽었던 영혼이, 끝장난 것 같은 너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 연약해진 너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진 너의 건강 상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죽은, 육신이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 분이신데, 지금 건강이 약해져 있는 내 상태, 내 건강을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건강해지도록 예수님 왜 못하시겠어요? 또 여러분, 끝장난 것 같은 너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 참 인생이 무너지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업이 어렵습니까?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까? 내 사업체가 어렵습니까? 너의 생업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죽어있는 모든 안타까운 현실들을, 내 가족들의 죽어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내 생업의 현장에 죽어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내 교회에 죽어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힘있게 살아나도록 예수님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이잖아요.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생업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르다에게처럼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선포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선포예요. 이 땅에 어느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우리 가족들의 생사화복을,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받으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부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자 오늘 이 충격적인, 정말 놀라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도 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선포 앞에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선포 앞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최후 심판 날 죽은 나사로 오빠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나와 있으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죽은 뒤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날에, 그러니까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압니다.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이해를, 자기 정리를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펄쩍 뛰시면서 오늘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벼락 같은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었을지라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지금 장례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오늘 22절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마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마르다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 당장 살아나면 좋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타협, 어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는 말의 표현이 오늘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예요. 우리 위에 22절에서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고요. 여기 지금 또 마지막 날에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라고, 아나이다 정도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촉구하시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나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믿음을 3번 강조하셨어요. 이것을 너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3번에 걸쳐 믿음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느냐 3번에 걸쳐 강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깜짝 놀라며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표현이 바뀌잖아요. 고백이 바뀌잖아요. 내가 아나이다에서 너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촉구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바뀌어요. 믿음의 성숙이 그냥 아는 정도에서 이제는 분명히 믿는 믿음의 성숙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 대해 아는 차원에서,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믿나이다.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반석 같은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믿나이다. 진정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이 담대한 확신을,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는 축복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가 아니라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너가 믿느냐라고 왜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걸까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무너져요. 부부지간에 믿음이 없게 되면, 부부지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부부는 무너져요. 부모 자녀 사이에 믿음이 깨지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믿음이, 그분들과의 믿음이 무너지면 학교 생활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믿음이, 상사와의 믿음이, 사장과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생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져요. 믿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믿음이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 지난 월요일 WBC 국제야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7년 만에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었죠. 보신 분들은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투수들 가운데 어떤 투수들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 지금 상대 팀의 기세에 눌려서 자신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공을 믿지를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제대로 던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볼넷만 내주면서 스스로 무너지면서 자신도 무너지고 팀 전체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장면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투수가 그렇게 무너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싶은 투수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악한 기세에 눌리게 되어지면, 인생의 고단한 현실에 눌리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인 것이죠.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는데,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어떤 실망에서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어떤 시험과 어떤 어둠과 어떤 낙심과 어떤 역경과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과 어떤 우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불안과 어떤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곁에 있는 이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자신을 살리고 곁에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우리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절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나의 기대가, 나의 희망이 완전히 끝장난 그 현실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새로운 현실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가 절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귀한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이, 신비한 믿음이, 가장 귀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토록,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토록 우리 안에 펄펄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절망한 자리에서 계속하여 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비록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시작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명 감당하고 이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기적 계속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믿음을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